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입성을 예수를 따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는 내일부터는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떠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아주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 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으나 수확이 거의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손질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때에 그 그물을 열심히 닦으면서도 간간히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아니면 어떠한 순간에는 그 말씀에 잡혀서 아주 몰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당시에 그물들은 하얀 실로 띄어져서 낮에는 고기들이 그 그물을 다 범으로 그물에 들지를 않아요. 다 피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밤에 고기를 잡는 걸로 나와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날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지난 밤에는 새도록 정말 고기 잡은 것이 없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배를 또 끌고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호숫가에 어디에는 무슨 고기가 나오고 어디는 깊고 낮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전혀 고기 잡는 것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선생님, 이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에는 그물 내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바다에 대해 전혀 문의 아니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가 가진 업으로서의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그래야 자기의 동무들의 다른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이제 고기를 엄청 잡은 베드로의 반응이 또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달라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배를 잠깐 빌려달라 해서 거기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어획량을 올렸다. 그러면 오늘 보통 나 참 오늘 수지 맞았네. 기뻐서 막 정말 막 이래야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그 주 예수 앞에 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유대인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예수가 자기 생애의 주인이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발견과 동시에 또 하나의 최고의 발견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한 골목이 있다면
자기 발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의 말씀을 상고하시다가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날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관에 의지하였던 것이 부인되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과 주의 이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체험에 맞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유대 그 지역에선 그 당시에 어구로서는 낮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는다. 네. 해에 비치고 해서 그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가 들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자기의 체험을 다 버리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경험, 내 체험, 내 지식, 내 노력을 다 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내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마다 이 게네사렛의 현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몇십 년을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때만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새날이었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새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한 놀라운 지적과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때는 유월절,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임받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로서의 모든 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큰 시험을 주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일러주시는, 계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이 얼마만큼 큰 시험인지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장담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물론 우리는 이 결단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진정으로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보다도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사탄의 도전이 얼마나 거세고 이 도전 앞에 인간 베드로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 하시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고 하였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결심에 찬 모습에서 베드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무지가 하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의 신앙의 여정이 소위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 때문에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 당착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교정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주의 붙잡히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신앙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아멘. 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아직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이 베드로의 장담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도 베드로의 이 당찬 장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허용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내 장담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베드로를 보실 때 그 순간에 베드로의 통곡과 눈물과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 날마다 새벽에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장담이, 자기의 결심이 여지없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가는 싸움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내 육신을 의지하고 내 결심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주관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자신과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혈기였고 자기의 육신의 장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 부인함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통곡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것은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라는 인생의 기초, 나라는 인간성의 기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부서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 싸움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신앙의 삶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 어느 날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 베드로가 겪었던 이 현장을 주실 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그 고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실패하고 주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장면이,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요한의 눈이 열려진 것이죠. 자, 그 사랑받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로 뛰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있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싫고 면목이 없고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왔을 때,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일러주지 않았더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때만 알아차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전혀 없으세요. 섭섭함을 조금도 표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랬겠죠. 그러나 무엇 했어요? 깨질 대로 깨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의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번쯤 물어봤으면 그만하면 되는데 또 물어보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주여,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한 번 물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아마 울고 싶은 심정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주여, 내가 내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그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자들이 세상 사람이죠. 말뿐이라, 말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이요, 중심이 먼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험에 빠지기 전 같으면 아마 엄청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며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뭐 엄청난 많은 얘기. 그러나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주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그 의로운 장중이 나를 붙들어서 일생을 다하도록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으로 내 생을 마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에다 내 이름을 내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의 베드로처럼 그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패를 통하여 그가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신앙의 한 걸음도 승리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드디어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배웠던 베드로에게 위대하신 사명과 약속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은 날에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고 내 육신 앞에 내가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내 지혜가 내 생각이 내 주관이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큰소리치던 내가 산산조각으로 허물어져 버린 그 현장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간섭하마, 내가 너를 주장하마,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굴복시켜 주겠다. 그래야 내 삶의 마지막에 영광 되도록 내가 내 삶을 간섭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의 삶이 주님에 의하여 승리로 빚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의 승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하여 실패의 장을 허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랴의 이른 새벽에 사랑하는 제자를 만나 위대한 교훈을 베풀어 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어느 날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내 삶 속에 이 항복과 승리를 반드시 받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복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승리였습니다. 이 항복과 승리를 받아내기 위해서 주께서 베드로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계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가 직면했던 그 십자가의 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겸비 주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 날에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며 주님 앞에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